할렐루야, 우리 최양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최양초등부의 최효세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8월 3주차 QTNR 챌린지 세 번째 날인데요. 자,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즌2에서도 매일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참으로 대견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친구들 다들 QT와 함께 성경 통독 챌린지도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열심히 성경 통독 챌린지 1독을 완료하고 2독에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의 핵심 기억나나요? 뭐였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고 통독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 앞에 즉각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디모데 프로젝트 시즌2 QTNR 챌린지 그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며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결단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려요. 한 번 더 시작!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려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함께 찾아서 읽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큐티책에는 일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풍성하게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같이 옆에서 열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전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쌤 이번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입니다. 한 여자가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오?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할 것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생각 퀴즈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은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는 오늘 말씀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마태는 주제별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6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이 이제 오늘 바로 본문 뒤에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본문이 있기도 한데요. 그 본문은 이제 오늘 3절 5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베드로의 부인은 29절 뒤에 이어지는 그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는 반면에, 마태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이 맞추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옳고 그른 것은 아니고 각 요한도 마태도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한 체포와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베다니에서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배신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 장소적인 배경이 되는 베다니 있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동쪽에, 그러니까 감람산은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이니까 예루살렘의 이제 동편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도 감람산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한 마을, 그곳이 바로 베다니였어요. 자, 이 베다니, 이곳에는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사람이 또 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들의 집에 주로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이 베다니는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베다니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머무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따로 기록은 하지 않는데요.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이나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은 나병 환자와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적으로 봤을 땐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아무래도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겠거니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향유를 붓는 헌신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원래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일은 통상적인 선을 훨씬 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향유 있죠.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그냥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었어요. 동방에서 수입된 최고급 향유일 뿐만 아니라 가격도 자그마치 한 사람의 1년 품삯,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사람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초고가품이었어요. 그래서 옥합에 보관한 거였고, 밀봉해서 이게 한번 깨지지 않도록 그냥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이제 공기와도 이제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깨면은 그 신선도가 확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보통 결혼 예식이라든지 아니면 장례 예식이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아껴두었던 갑오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로 밝혀진 이 여인은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요. 그리고 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도 부어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비난해요. 요한은 그 비난하는 자의 선봉에 가룟 유다가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좋은 일을 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계시지 않을 뿐더러 또 그분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의 앞으로에 있을 십자가 순환과 장례를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중대하고 어떤 거룩한 과제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맥락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였던 거죠. 오늘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제자들은 이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면서 여자에게 화를 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칭찬하셨어요. 그녀의 행동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라는 걸 모두 다 알고서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거는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은 부지 중에 자신의 헌신된 마음의 고백을 따라서,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부어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 시간이 지나고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십자가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이 여인의 행동과 이 여인의 헌신의 이 고백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고 함께 기억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이 참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참으로 지혜롭고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때로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행동을 해석하는 자세예요.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맑고 투명한 안경으로 그 사물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짙은 색안경을 끼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행동을 그릇되게 한쪽에 치우쳐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귀한 헌신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내 손에 쥐어진 지팡이로, 내가 가진 물맷돌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있는 향유와 옥합을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깨트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귀한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과 실천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우리 또한 헌신하고, 우리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귀한 것을, 나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나의 물맷돌로,
나에게 주어진 지팡이로 내게 있는 향유 옥합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부어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또한 칭찬받는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관찰 퀴즈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그림을 보고 빈칸을 채워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네요. 자, 여인이 이제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에요. 자, 한 남자가 얘기합니다. 비싼 값에 땡땡땡땡 한 사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 사람을 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땡에 이 땡땡을 부은 것은 내 땡땡을 위하여 함이니라. 맞아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네.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었다고 우리 보통 그때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향유를 부어서 방부 처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였던 것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자, 예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자, 빈칸 한번 채워보는데요. 13절 쉬운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할 것이다. 아멘.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의 충성이 기록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헌신하였으고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결심 퀴즈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 중에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지를 적고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쁜 현대인으로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바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잠이 될 수도 있고, 잠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여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의 공통 분모에는 아무래도 시간이라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시간을 꼽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요? 전사님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과외에 숙제에 할 일들도 많으니 그 가운데 또 잠깐의 휴식 시간과 잠깐의 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 소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은 하루 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먼저 지금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우리 친구들은 하루 중에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여인과 같이 나에게 귀한 하루의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어떤 친구들은 성경 통독 챌린지에 도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간이 결코 일독을 완독한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지금 전사님 얘기를 듣고 있지만 공감이 될 거예요. 이게 통독 챌린지가 생각보다 읽어야 될 게 많아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읽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길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주일에 일찍 나와서 갓플릭스랑 통독 활동에도 함께하고 또 키즈 프레이즈 찬양팀 활동을 통해서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섬기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공통 분모를 보게 되면은 모든 것에 다 시간의 구별이 있고 시간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구별해서 예배를 섬기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가짐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바쁜 일상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 요소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요? 걸림돌이 되는 거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소중한 것들 중에서 무엇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또 동시에 그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적어보고 기록해보고 점검하면서 기도로서 이 걸림돌을 뛰어넘어 믿음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전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서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사님의 경험을 소개해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갔었고 필사하고 통독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한글을 배우면서부터 했었는데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 때 이럴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많이 바빴는데 잠을 줄여서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전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를 나가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쓰고 일종의 큐티하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가지고서 하루를 시작하고 수업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해야 될 과제도 많고 풀어야 될 문제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숙제도 많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그 교제,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다르고 그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만남에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그 형통케 하시는 그 복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전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부함에 있어서도 뭔가 수업을 들음에 있어서도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이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진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내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구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통독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시간에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묵상하는 이 한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의 앞길에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사님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전사님 또한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놀랍게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전사님은 이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귀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또한 바쁜 일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로 오늘 큐티 프렌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하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천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때로는 그것이 제 우상이 되어서 그 일에만 몰두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우상만을 따라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악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과 세상의 끊임없는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나아가며 유혹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사탄의 영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통독 챌린지도 열심히 도전하기를 약속해요. 전사님도 이제 1독을 마무리하고 2독이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도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고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